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땅은 이 우주 전체를 가리키는 그러한 땅을 의미하기도 하고, 지금 창세기에 나와 있는 이 창조의 중심은 우리 사람입니다. 우리 사람이 거하고 있는 곳은 지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 땅은 이 우주 전체적인 그런 의미로 우리가 보는 것이 먼저 1차적이지만, 이어서 계속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창조한 것까지 볼 때에 우리 지구에도 이와 같이 아무것도 없는 그러한 상태였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까이 접근해서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혼돈하다라는 것은 어떠한 형체도 없는 혼란함을 가리킵니다. 공허했다라는 것은 텅 비었다라는 것입니다. 황무지처럼 어떠한 생물도 살 수 없는 그러한 환경, 무질서 자체였다라는 것입니다. 이 깊음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다라고 했는데, 여기서 깊음은 고대 근동에서 이야기하는 혼돈을 상징하는 깊은 물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벽한 어떠한 존재라고는 전혀 없는 그러한 혼돈, 무질서, 그러한 상태가 바로 원시 지구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무것도 없는 텅 빈 캄캄, 어둠, 적막함, 그 가운데에 누가 운행했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영, 이 하나님의 영은 히브리어로 루아흐입니다. 그것은 호흡, 숨,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우리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습니다. 후 하고 호흡을 불어넣으셔서 우리가 생명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루하흐, 이것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 루하흐는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그러한 것으로도 이 루하흐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으로 번역되어 있는 하나님의 영은 신약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영, 곧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원시지구에 그 혼돈, 공허, 적막 가운데 있는 그 수면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운행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단어의 뜻은 마치 어미새가 그 알을 사랑과 관심을 가지고 품는 그런 애정을 가지고 돌보는 마음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 운행하시니라입니다.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흑암, 혼돈, 그 깊은 어둠, 아무런 형체도 없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무질서의 상태에서 생명을 준비하시고 어루만지시는 그러한 상태다라는 것이죠. 깊은 애정과 사랑을 가지시고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 이 우주 만물 창조의 그 핵심은 다음 주에 우리가 살펴볼 사람 아담 창조. 아담은 사람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깊은 사랑과 애정을 가지시고 이 어둠 위를 운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그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위에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단순히 빛, 네가 있으라, 뭐 이렇게 이야기한 것으로 이해하기보다, 제가 신학교에서 배울 때에 이 빛이 있으라,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이 담겨 있는 것으로 배웠더랬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 쉽게 말씀을 드린다면은, 이 혼돈, 공허, 깊은 어둠, 적막, 이 속에 빛 그 자체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 무질서를 밝히는 질서의 빛, 생명의 근원의 빛을 만들고 싶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즉시 빛이 창조되었습니다. 여러분,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신약 시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시게 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원시지구의 이 혼돈, 공허, 깊은 흑암, 이것은 죄와 사망의 종로로 탐으로 말미암아 전혀 소망, 희망이라고는 볼 수 없는 우리의 심판받아 마땅한 모습, 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둠의 종로로 타는 인생에게 우리의 자력으로는 도저히 구원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구원의 은총이 있을 때에 이 어둠을 몰아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어둠을 몰아낸 것은 하나님의 빛입니다. 이 빛은 신약 성경에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렇게 관통해서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지난번에 살펴보았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는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보다 더 오래전에 태초라고 말씀드렸죠.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는 시간의 개념이 생기는 우주와 역사의 그 시작점에서의 태초.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영원 전에, 끝도 없는 영원 전에 그 태초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성자 하나님은 그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신데 말씀으로 함께 계셨고,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이 말씀으로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바로 성자 하나님,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창세 처음부터 계신 예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라고 말씀으로 창조하신 그 성자 하나님이시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께서 이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어둠 속에 빛으로 오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4절 5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이 빛은 바로 생명을 주는 빛, 예수 그리스도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하였지만 이것을 많은 다수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다 아멘으로 믿는 줄로 압니다. 아멘. 세상의 빛이다. 어둠을 밝히는 빛, 절대 절망, 절대 고통, 아무런 소망도 없는 이 어둠을 밝히는 빛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창세 때에 창조하신 이 빛, 빛이라는 이 단어 속에는 생명, 기쁨 이러한 뜻이 있습니다. 생명의 빛으로 오신 것이죠. 첫째 날 창조하신 이 빛은 넷째 날 창조한 해, 달, 별 이럴 성신과는 다른 빛입니다. 그런 어떠한 발광체, 해, 달, 별, 발광을 하에서 빛을 내는 그러한 발광 물질이 아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설명을 할 수가 없습니다만, 어떠한 빛의 근원, 밝음 자체, 그 생명의 근원, 빛의 근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빛으로 오셨다. 빛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예수님은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말씀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주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 우리의 심령에 심어졌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도 대단한 말씀이요, 우리에게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할 때에 나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신 이 말씀,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 말씀을 나의 삶에 아멘으로 화답하면은 정말 생명의 역사가 나타날 것입니다. 아멘. 어둠에 다니지 아니한다라는 것은 뭐 캄캄한 어둠의 길을 내가 다닐 일이 없다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어둠과 절망, 그 좌절, 고통 그런 가운데 다니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생명의 빛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기쁨으로 충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빛은 영원한 생명으로 이어지는 빛입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능력은 마라의 선물을 단물로 바꾸신 능력이었습니다. 아멘. 우리의 인생이 마라의 선물처럼 선 고통이 있다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의 말씀, 이 빛이 임하면은 단물 나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간다면은 우리의 삶에 혼돈하고 무질서한 그 모든 것들이 질서가 다 잡히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생의 마음의 중심에 왕자에 앉으시고 나는 그 발 앞에 엎드리게 되면은 모든 퍼즐들이 우리 주님께서 쫙쫙쫙 맞춰지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질서 있게 정돈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공허한 마음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인생은 마음 그 자체가 공허할 뿐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 채우려고 할지라도 결코 채워지지 아니하고 공허합니다. 물질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아니하고 명예로 채우려고 해도 채워지지 않습니다. 권세를 가지고 이 공허함을 채우려고 해도 채울 수가 없습니다. 솔로몬의 그 고백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그 모든 인생의 수고 헛되고 헛되다 바람을 잡는 것과도 같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빛 대신 주님,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공허한 마음에 주님의 생명의 열매가 맺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흑암의 그 심령 속에 참된 소망의 빛이 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빛 대신 주님, 주님 말씀 안에 살아갈 때에 삶의 방향이 정해집니다. 흑암, 그 혼돈, 그런 삶 속에 주님께서 말씀이 빛으로 되어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떻게 우리의 삶에 대처를 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첫째 날 빛이 있으라 라고 하시고 즉시 빛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습니다. 보셨는데 아주 유의하여서 아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 것이지요. 그랬더니 하나님 보시기에 4절에 어떻게 하다고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예, 심히 좋았던 것은 사람을 창조했을 때 심히 좋았다. very very good였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단계 정도까지는 창조의 완성이 아니기 때문에 좋았더라 라고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 좋았더라라는 이 단어는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본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토브. 히브리어 단어, 요즘 우리 성도님들도 히브리어, 헬라어 이런 것들 공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열심을 가지신 분들 있는데 우리 교우분들 다른 어떤 큰 교회에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하는 분들 결코 뒤처지지 않을 이런 성경 공부 차원에서도 잠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토브라는 것은 좋다, 선하다, 아름답다, 존귀하다, 복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참으로 복되도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참으로 선하도다 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선한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선하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의 마음과 기대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대로 목적대로 빛이 지어졌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된 빛을 보시고 좋아하시면서 그리고 4절 하반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이제 어둠만 있는 그 어둠 자체에서 빛과 어둠을 이렇게 구별하셨습니다.
첫째 날부터 하나님은 구별하셨던 것입니다. 구별하신 그 빛과 어둠을 5절에서는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예,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라고 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빛 자체를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빛과 어둠을 나누시면서 이제 빛을 낮이라고 하고 어둠을 밤이라고 이렇게 명하시면서 어둠이 오게 된 것이죠. 저녁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때문에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하루의 시작은 저녁입니다. 우리는 하루의 시작이 아침이지만 히브리인들은 철저하게 성경 중심으로 저녁이 하루의 시작,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저녁과 아침, 아침과 저녁, 낮과 밤, 이것은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이 우주 속에 질서를 창조하시되 시간의 질서를 창조하신 것으로 우리가 1차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침과 저녁은 단순히 그러한 물리적인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성격을 말하기도 한다, 이렇게 성서학자들은 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 낮은 생동감, 생명력, 이런 것들을 보통 상징하지 않습니까? 활력이 있는 것, 낮에 그런 의미가 있고, 밤은 정막과 이 정체,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속성 속에도 이런 것들이 있죠.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정막, 정체, 그런 가운데에 이 우주, 원시 우주를 그대로 두시는 기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낮과 밤의 그 성격이 하나님께서 이제 구분을 하시는데, 낮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고 아름다운 그러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라면은, 밤은 이 선하지 못한 모습, 뭐 우리가 낮, 밤이기 선하지 못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밤이라는 단어 자체가 그런 의미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밤은 어둠이 아닙니까? 어둠의 그 절망, 고통, 염려, 이런 것들이 밤이 주는 상징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낮과 밤을 하나님께서 구별을 하신 것은 이제 선과 악을 구별하신 것, 그리고 천국과 지옥을 구별하신 것, 천국에 들어갈 하나님의 백성 성도와 들어가지 못할 불신자를 구별하신 모습,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진리가 아닌 거짓, 이런 것들을 구별하시는 그러한 상징적인 적용으로 우리가 적용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선하다라고 한 그 진리 속에, 하나님의 예비한 천국 그 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쁨 속에, 생명 속에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둠 속에 진리가 아닌 다른 것에 거하면은 지금 말씀드린 반대적인 상황, 하나님께서 주신 기쁨, 생명에 거하지 못하고 어둠 속에 거하면서 마지막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영원한 심판에 거할 수밖에 없는 모습, 이러한 것들, 모든 것들을 첫째 날 이미 빛과 어둠, 낮과 밤을 창조하시면서 상징적으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인 줄로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선과 악의 기준이다, 이 사실을 한순간도 놓치지 말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말씀을 누가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보기에 선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선하다, 악하다, 이 기준은 오직 누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이 기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입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 거하는 삶이 참으로 선한 삶입니다. 주님의 말씀 가운데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으면서 사는 삶이 선한 삶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하다, 악하다라고 한 것을 그대로 인정하지 않으려 하려고 합니다. 인간 중심으로 판단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성경의 모세오경을 다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무당, 접신 이런 것들 하나님께서 그냥 인정해라. 그들도 같이 살아가는 존재다. 이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돌로 쳐 죽여라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존재를 거역하고 어둠을 따라서 살아가고 하나님과 등지고 원수되는 것으로 백성들을 이끌고 가려고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룩한 하나님 앞에 그러한 어둠은 하나님께서 용납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어둠을 두면은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날 이런 일에 종사하는 분들 성경적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정한 일에 종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욕 먹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세상은 그런 사람 존중해주고 그 사람이 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사람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날 빛과 어둠을 구별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구별했습니다. 이 창세기부터 모세오경을 보면 쭉 다 구별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레위기에 그 구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굽이 있는 것, 없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굽이 있다, 없다, 구별되지 아니한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땅 위의 짐승 중에 제일 가증한 것이 어떤 짐승입니까? 뱀입니다. 왜 뱀이 제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증하고 안 좋은 부정한 그러한 짐승으로 했겠습니까? 땅은 아담의 창조 이후에 부정해진 땅입니다. 부정해진 그 땅을 뱀은 온몸을 다 이렇게 휩쓸면서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가장 부정한 것이 뱀인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분명히 구별을 이야기하셨다면 오늘날 남자와 남자가 여자가 서로 사랑하고 결혼하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대적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면 악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이제 이런 것들을 법으로 인정하고 이것이 성경적으로 잘못되었다라고 말을 한다면 처벌까지 하려는 법을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미 이러한 독소 조항에 있는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많은 서구 유럽에서 통과가 되었고 기독교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저 미국도 이미 많이 그쪽으로 기울여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이렇게 동성애에 빠진 사람도 하나님의 사랑과 그 관심, 애정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고 용서하고 누구든지 포용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딴 누구도 차별해서는 안 되고 주님의 사랑으로 대해야 됩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죄와 사랑과 용서 이것은 분명히 구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죄로 구별하지 못하고 죄를 그저 사랑으로만 이야기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분명 빛을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빛은 없다 이렇게 아무리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해달별 광명체가 있고 밝은 빛 이 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대적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하고 인간적인 사상과 생각 이것이 이제 우리의 그 삶이 되어야 된다. 아무리 그렇게 이야기한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공중권세 잡은 사탄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까지 더 이 사탄은 발악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악을 선하다라고 하고 선을 악하다, 고리타분하다, 꼰대 같은 소리 하지 말라 이렇게 평가절하하면서 오히려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을 처벌하려고까지 하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의 말씀을 귀담아 들어야 하겠습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선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선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했습니다. 악을 선하다라고 하는 자, 선을 악하다라고 하는 자, 이것이 사탄마귀가 하는 그 행동들, 그 하수인들, 이 세상 인본주의자들이 하는 모습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선하다라고 하는 삶을 살아갈 존재로 새롭게 지원받은 자임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의 말씀 가운데 굳건하게 서야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어두운 데에 빛이 비치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생명의 빛, 그 빛을 우리의 심령 속에 비추어 주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믿음이 생긴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에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소원, 마음, 이 마음은 흑암, 그 공허, 혼돈, 어둠 자체에 있는 그 원시지구에 빛이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 마음이셨고 그 마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으로 이어졌습니다. 내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나의 택한 백성들을 살리겠노라. 그러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 원시지구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듯이 영적으로 죽은 자처럼 영원한 소망 없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찾아오시고 소망을 주신 하나님, 그 소망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원을 품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어떤 소원요? 너희들은 빛의 자녀다. 빛 가운데 행하라. 너희 속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드러내라. 너희에게 빛을 비추어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반사시키면서 너희들이 빛으로 살아가라. 너희들은 이미 빛이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 16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러분, 천지창조, 빛의 창조로 질서를 시작하신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이 어두움의 세상에 빛의 질서를 마련하고 그 빛을 확장시켜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엘리야 선지자는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했습니다. 그 수백 명과 대결을 하여서 하나님만이 참빛이다, 생명의 근원이시다, 하나님만이 진정한 하나님 창조주이시다, 이것을 분명히 증거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 장군의 그 아내의 유혹을 과감하게 물리쳤습니다. 그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주신 생명의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고 물리쳤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차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빛의 자녀이면서 어둠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빛의 자녀답게 빛의 삶을 우리는 선택하며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백성이
빛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빛의 길을 걸어가지 아니하고 어둠으로 걸어간다면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얼마나 부끄럽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빛의 자녀로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대로 빛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간다면은 주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착하다, 참으로 충성된 나의 아들, 딸아,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빛, 주님의 말씀, 이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 말씀을 살아내면서 이 말씀을 부정하는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증거하면서 살아간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우리의 삶을 보고 내가 보기에 참으로 좋도다, 참으로 선하도다, 참으로 아름답도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참으로 너희가 복되도다, 참으로 네가 존귀하다. 아멘. 토브. 그래, 너희가 나의 마음에 기쁨을 주는구나. 아멘. 나의 마음에 너희들이 참으로 위로를 주는구나. 이 어둠의 세상에 너희들이 나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구나. 이러한 수수할 때에 그 기쁨을 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태초에 그 혼돈과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빛 그 자체를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있으라. 이 말씀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이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빛으로 오셨고 우리에게 빛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고 소망을 주었고 영원한 생명을 주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주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토부의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온통 어둠 속에서 빛이 있으라고 말씀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빛이 있으라 말씀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흑암이 떠나가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과 빛으로 소망 가운데 걸어가게 하옵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게 하시고 빛의 자녀로 말씀 안에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